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구절에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굶주린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와 멸시를 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자들이고 친구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자들이며 죄인이라 일컬어지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위로와 평안과 영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곳에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역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유한 자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 동포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당의 압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여러 종류의 세금을 헌납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를 세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걷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자신들이 취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나쁜 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창녀와 함께 가장 멸시받는 악한 자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여도 이들은 실상 엄청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그런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하자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마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이전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리라 라는 말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는요, 과거를 청산하는 작별의 잔치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잔치는요, 예수님과 갖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축하하기 위한,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친밀함과 유대감 그리고 삶을 나눈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마태의 그 초대에 응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제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가 되어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태에게 임한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교만한 자들을 비꼬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에요. 소외받고 배척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수그러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전의 모든 악한 행위를 다 끊고 새롭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을 28절 말씀에서 마태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 가진 잘못된 사상, 고집, 세상의 가치관,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끊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38절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행위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받고 따라 사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잘못된 관습, 태도, 나태, 고집, 욕심 같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그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새 가죽 부대라는 온전한 마음의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죄악된 마음의 행실, 즉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순종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금식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정기적인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금식은 그런 진정한 금식의 목적을 갖지 못했고 늘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이 행하는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도도 구제도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이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목적을 잃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관습과 형식적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즉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그들을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며 끝까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기를 고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낡은 가죽 부대가 남아있진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진 않을까요? 습관적인 죄,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 나태함,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마음과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이 되었건 오늘 그것을 털어내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저 따르기 위한 새 가죽 부대인 새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나 순종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